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내용은 그 안의 것을 다 다루겠지만 14절부터 20절까지와 마지막 절 3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 성전 건축의 내부 인테리어와 지금을 사는 우리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사 당신의 구원의 길로 잡아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성전의 거푸집이 다 완성된 것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성전 내부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지 않은 21절서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금을 입히고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금을 입히고 계속 쌓아놓은 모든 나무 위에 금으로 입혀서 이 성전의 내부가 인테리어가 사실 온통 금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도 사실 잘 몰라서 또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크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금으로 입혀져 있기에 돌은 보이지 않게 나무로 다 덮었고 그 나무에 싹 금을 입혀가지고 성전 내부는 온통 금바닥입니다. 온통 금바닥인 걸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역대하 3장 8절 이것과 병행구절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과 병행구절인데 거기에서는 이 성전 내외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던 금의 양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금 600달란트가 들어갔답니다. 우리 600달란트 잘 모르겠죠. 당시 조공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200달란트입니다. 금 200달란트입니다. 근데 순금 600달란트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20톤의 금입니다. 순금 20톤. 그래서 얼른 어저께 시세로 계산을 해봤죠. 1조 4천억 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억 달러 어치의 금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오늘의 말씀도 적용하며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참 좋아요. 3장 16절에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 이 얘기가 중심이 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 건축에는 어마무지 많은 물질과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 큽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문학적인 금과 여러 가지 자원들, 재료, 또 공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것인지를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금이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는데 역대상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일면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2장 14절은 그가 준비한 양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왜 환난 중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시대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계속 블레셋과 주변 나라와 점령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왕의 공격까지, 또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나머지 10지파와까지도 불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600달란트와 10만 달란트의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600과 10만은 기억이 되시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 정도 준비했으면 오늘 성전 같은 거 한 10개 짓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뭐 부족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선 너 여기에 더 많이 준비해야 돼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물과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부족하다 여기고 아들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다윗의 준비로 솔로몬은 수월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서 나올 수는 없어요. 이 많은 금이 결국 다른 나라와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노획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부담을 지고 다 준비해 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도록, 하다못해 백향목이 필요할 때 히람 왕과의 교류 관계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정도로 좋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뭘 준비했나요? 아니, 우리 준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까?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너희들 기독교인이니 전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나왔게요? 2% 나왔습니다. 2%면요 바닷물이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한국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미전도 종족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여 선교사를 한국에 다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준비된 것이 없으면 그들은 힘들고 험한 광야를 통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솔로몬을 위하여 준비했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대안을 이게 아닌가 생각해요. 먼저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선생님과 목회자를 모셔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교회도 2세대 목회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셔올 때는 그 월급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턱 없는 예산을 세우고 자기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인가 준비한답니다. 차라리 교회를 짓지 말고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선배된 우리나 학부모들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는 돼도 안 해요. 초등학교 애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하루에 몇 번 싸우는지 다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잘나는 것을 더 우선 삼는지 모를 것 같으세요? 그럼 그런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확률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정반대의 우선순위를 소유해서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처럼 한번 눈 멀었다 일어나야 깨야 돼요. 그것도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준비가 없으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많은 장벽에 부딪혔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영원 구원이나 하늘나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학 가서 너 결혼하고 나면 좋은 직장 얻고 나면 돌아올 확률은 최소한도 제곱비례해서 떨어집니다. 그럼 나의 섬김과 헌신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앞에서 말한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니, 해야 할 것이요. 이 일은 남들이 다 차린상에 숟가락 올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무언가를 마련해서 그 상 위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도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지어진 성전이 있는 교회를 찾거나 안정된 교회를 찾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상 차릴 생각은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자, 우리 처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헌신과 섬김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살고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누리려고 우리에게 노획하고자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평탄한 곳을 걸을 수 있을까 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섬김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직접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성령님이 거주하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나름대로들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설교 말씀만 그대로 따라도 충분히 넘칩니다. 문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섬기면서 처음 개척하시고서 저희와 함께 있는 그 2년 3년 동안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예배가 다 동일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또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사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시니까. 제 설교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에는 많은 물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들어갔음을 알게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내부의 화려한 장식들은 과연 뭘 의미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성전 내부에 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귀한 나무로 꽉 덮어놓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전부를 금으로 쌓았다고, 모든 게 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당을 이 안을 백향목과 문이 가볍게 하기 위하여 참나무와 잣나무와 이런 걸로 바닥을 두틀지 않도록 전부 다 참나무로 깔고 막 이랬다면요, 여러분 교회당에 딱 들어오시기만 해도 그 나무의 향기와 온화함으로도 아주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전부 다 금으로 쌓였다면 여러분 들어올 때 좀 거부감이 느껴지면서 위압감이 확 몰려올 거예요. 아마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럴걸요. 아름다운데 도저히 내가 내 발로 걸으면 안 되는 것 같을 것, 그러한 느낌, 그 중압감과 감히 함부로 내가 더러운 발로 걸을 수 없어서 예배당 입구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되는,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것 안 하셔도 신발을 벗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한 데 들어갈 때 되면 어찌할 바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장난들 많이 했잖아요. 비행기 많이 안 탔을 때 비행기 탈 때 꼭 신발 벗어라. 그러면 입구에서 신발 벗고 비행기 탄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말을 못 들었는데도 비행기에 딱 들어가려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무슨 카페트가 있어요. 쫙 달려 있으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금이 많다고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김태중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같이 어저께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쭉 설교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이주용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DTS에서 강의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레위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엽기적인 분이다. 왜? 피와 금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렇죠? 지금 세상으로 따지면 피와 금을 좋아하면 엽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분 같다. 그랬더니 머리채 딱 남더라고요. 레위기 찾으면서 피와 금과 보석만 찾으면 다 해결이 돼요. 예언서를 찾으면서 그것만 찾으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참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또 우리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하고 외칠 때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하게 꾸밀 역량도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집에 손님이 방문할 때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자세 이상은 우리가 교회 건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님을 위해서 집 청소하죠. 묵으실 침대도 다시 닛도 빨고 베개에 닛도 빨고 새 수건도 준비해 놓고 화장실에 휴지도 새 걸로 걸어 놓고 조금 어디 조그만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았나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 저희 교회가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희들 물질 써서 이 교회 청소하라고 한두 사람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주일에 한 번이라 여기에 있는 그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쓰는 문제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 함도 있지만, 지난번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미주 항공우주국 나사의 청소부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나는 사람을 달나라에 보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청소하고 있었다죠. 교회의 원론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축복받을 귀한 일을 시간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만 넘기지 마십시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갑자기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를 때, 헌금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하는 이 원론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자, 이 성전 내부의 화려한 장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전이라고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아주 정확한 적용점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이며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겨지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야, 규찬이 착한 일 했구나.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애가 다른 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런 우리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성전인 우리들이 오늘 화려한 성전 내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우리도 제대로 짠맛을 내고 환하게 빛을 비추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만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예수님을 말하거나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언급하는 것도 내가 상 받을 정도 됐을 지금 이 시점이 비로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위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말한 대로 성경 말씀이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한 이유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매개체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 주심이 기다립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휘황찬란한 성전의 내부는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광에 합당하게 하기 위한 장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귀한 것으로 온통 쌓아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그런데 이 성전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금은 싹 다 벗겨지고 돌은 완전히 드러내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왜? 돌과 돌 사이를 금으로 받쳤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마지막 돌까지 싹 다 걷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후대를 사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계속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음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시라. 왜? 내가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진 이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이 얘기였습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파괴된 것은 그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요, 화려한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똑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청각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 붙잡은 채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우리 몸과 마음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옥죄려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편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팁, 지금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면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머물러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안 하면 이미 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치워 없애버리면 됩니다.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얘기할까요? 멸망시키면 되는데 계속 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하고 목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날 정도로 또 뭐 하래 또 뭐 하래 또 뭐 내래 또 뭐 내래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기게 할까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안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내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그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 길을 가려면 그분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은 고사하고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졌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1년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한 평강교회와 그의 성전이 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자의 우둔함이 있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는 것처럼 들렸을지 모르오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이미 수십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에도 다시금 말씀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